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너희를 보며 감사한다. 너희를 보며 감사한다 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에는 아테네가 있고 그 맨 끝에는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스파르타에서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는 비너스라고 말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창녀들, 성창이라고 하는데 2,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 거룩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란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성창들은 본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완전히 팍팍 밀어서 자기가 성창이라는 표시를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는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신입 성도로 출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저 여자가 혹시나 내 남편을 유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눈총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다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유독 머리에 다 수건을 써서 저 여자가 긴 머리를 가졌는지 아니면 파마를 했는지 염색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그래서 한 사람 머리를 박박 밀은 창녀가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면 바로 그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너의 남편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할 정도로 또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여자분들이 질문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집에 가서 너의 남편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교회는 방언, 예언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방언하고 너도 방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니까 소란스러워서 그래서 방언도 돌려가면서 해라 할 정도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지역.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면 아들이 그 새 엄마와 성관계를 할 정도였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우상의 제물을 팔아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하나님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나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양심을 위해서 파는 사람이 설마 우상의 제물을 팔까 이렇게 생각하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렇지만 이게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알려주거든 먹지 마라. 그까짓 거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12절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도 있었고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이런 분당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나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아주 곧바로 달려가서 바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소송하지 말라 했던 것도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자, 여기 본문에 5절 하나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바깥에, 문 바깥에만 나가도 우상의 제물, 또 성창들, 거룩한 창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이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날 너희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8절 하나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돈을 위해서, 또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요. 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거든. 본문 5절, 이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해 했던 이유 첫째, 5절 하나님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가 풍족하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흑암을 광명으로 하나님 쑥 바꿔 나가시지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갭시올로지라 그래서 간격 이론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지구의 나이가 수천억 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이 안 맞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다시 말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 정리를 언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삿짐 정리는 살면서 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공허가 사라지고 거기에 소망이,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그리고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장차 잘 될 거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자가 되게 하실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는 길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족하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 예언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시편 1편 2절 하나님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행사는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의 혼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병이 들어서 이 병 때문에 믿음이 시름시름 믿음까지 앓는 그런 혼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게 와서 비결을 물어봐야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쓰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이 정도로 힘들면 욥기 2장 하나님 말씀에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 모양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왜 병들을 냈냐고, 왜 사업이 고난을 당하고 너희의 자식들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왜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냐 하거든 비밀을 말해 주셔야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모든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풍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절에서 이는 너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는 이렇게 제가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데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체험, 실물 교육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 돼요. 어부에게는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에게는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아보게 하면 됩니다. 실물 교육. 제자들에게 심지어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의 생활을 마감을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선뜻 430년 종살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체험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는 광야에서는 메추라기 만나 생수를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거니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홍해로 들어갔더니 홍해 갈라집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대단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다. 홍해로 들어가는 건 나지만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하시고 그물은 내가 던지지만 채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나지만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유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꾸 대책임제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희도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교회 안에 그런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 수많은 또 유혹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 이유는 7절 하나님 말씀에 또 한 번 이는 이렇게 넣어서 뭐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7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은사가 뭔가? 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쓸 때 그걸 재능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은혜로 주신 선물 카리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은사가 있지 않냐?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수많은 능력이 너희에게 있지 않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은사가 너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이 많은 혼란과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은사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첫째 5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 그 말씀 똑똑히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절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하시니까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라 그랬습니다. 각양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많은 은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